사랑하고 또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창세기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 소개 시간에 이 창세기의 또 개념이 비관주의와 고독감, 허무주의에 대한 치료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 사람은 창조주 자신과 영원한 관계를 갖도록 의도된 존재라고 여기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래 그 하나님과 관계를 진정으로 맺으면 인생은 의미 있고 풍요롭게 되고 고통스러운 공허감과 불만족감은 뭐 한다고 말합니까?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이 세상에 참 짐과 피곤, 여러 힘든 삶을 살아오신 저와 또 특별히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그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 잡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특별히 창세기 우리가 잘 아는 3장에 기록된 구속의 경륜을 좀 다루고자 합니다. 원래 저희가 이걸 넘어가려고 했는데 제가 아무래도 이 부분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시작이기 때문에 좀 중요 부분이고 기초이기 때문에 저도 다시 한번 배우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지금 이 그림처럼 뱀에게 하신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복된 약속입니다. 창세기의 개념이 뭐라고 말했죠? 허무한, 헛된, 그 죄된 것에서 다시 창조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내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이 구속의 경륜의 시작에 대해서 각 시대의 대쟁투는 이렇게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아담은 자기의 창조주와 간격 없는 교제를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교제를 누리고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그들이 허물 없이 완성적인 어떤 완벽한 완전한 사랑을 나누고 있던 것이 그 에덴의 첫 모습이었습니다. 생애의 빛에는 그 아담이 완전한 교제를 누린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다르게 표현합니다. 사람은 본래 고상한 능력과 공정한 마음을 풍부했다. 그의 본성은 뭐예요? 완전했고 하나님과 융화했다. 하나님 교제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사상은 순결하고 그의 목적은 신성했다는 것이죠. 아까 그 허무주의의 치료제라고 하였는데 그들이 원래는 이러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이 에덴의 모습이요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하나님의 복의 모습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그거대로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고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 그 교제하고 있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연합을 가진 존재가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더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으라 이렇게 말하셨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듣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이후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정기적으로 늘 유구한 그 시간 안에서 동산을 거닐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이가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었습니다. 물리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한 상태로 동산을 함께 거닐며 이 그림처럼 뭐 했습니까? 행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애빗에는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죄 없는 상태에 있을 때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는 자와 즐거이 뭐 했습니까? 교통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가 들어오는 것입니까?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구속의 경륜이 나오기 직전의 상황을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 각시대 대증책을 보면 그러나 사람이 뭐함으로요?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자 인류는 방금 말씀드린 그 모든 특권을 뭐 한다는 것입니까?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죄의 현실, 허무, 무질서로 공허와 혼돈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아까 그 생애빛 책 보면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범죄한 이후로는 신성한 것을 뭐합니까? 즐기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신성한 것이 재미가 없고 세상 것이 재밌으면 뭐한 상태입니까? 빨리 알아야 돼요. 내 마음이 그 죄 지은 상태로 지금 돌아와 있구나. 하나님의 뭘 피하고 싶어 합니까? 낯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지금도 중생하지 아니한 자의 마음 역시 그러하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죄 지은 이후에는 날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죠?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야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설교자의 가장 큰 특권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마음이 회복되는 경험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하나님의 것으로 영적인 것, 신령한 것으로 계속 당기고 있어야 됩니다. 고무줄처럼. 고무줄 쭉 당기고 있어서 탁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로 돌아가는 것처럼 이 죄 지은 이후에는 이렇게 신성한 것을 즐기지 않게 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인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두기 싫어하고 말씀 가까이 두기 싫어하고 그 특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의 자리는 뭐로 점령됩니까? 이기심으로. 그의 천성은 범죄로 말미암아 약해졌다 그랬어요. 그 완전한 상태가 이렇게 그 특권을 잃어버리자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악의 세력을 저항하기가 뭐합니까? 불가능한 상태.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애빛에서. 근데 여기서 구속의 경륜에 이제 그 모습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특별히 간섭하지 아니하셨다면 이거 무슨 말입니까? 특별하게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창세기의 그 핵심 주제로 그 사상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 질서를 회복하신다는 것이 영원히 사단에게 사로잡힌 바 될 그 운명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간섭으로 인해서 뭐 하셨다는 것입니까? 운명을 바꿔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각시대 대쟁투책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구속의 경륜으로 이 세상의 사람들은 여전히 하늘과 뭐 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까? 연락할 수 있는 길, 교제할 수 있는 길. 그래서 오늘 이 구속의 경륜 이 부분을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인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속의 계획의 시작이 이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특징을 세 가지를 좀 다루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을 통해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에 빠진 존재입니다. 타락의 시작점이 어쩌면 그 아담과 하와의 그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 인간 안에서 그 인간을 통해서 구속의 씨앗이 나온다라고 하는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 그 씨앗이 통로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속의 경륜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고 인간을 통해 일어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다시 설정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고 얘기합니다. 인간이라면, 저희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그 누군가가 뭔가를 망쳤으면 그걸 싹 없애버리고 새로 만들면 되는데, 그 인간이라고 하는 모양으로 다시 보내어서 구속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뭐 하십니까? 함께 속하셨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기 위하여 이 구속의 경륜이라는 것은 그 혈육으로 다시 속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라는 것입니다. 이 혈육이 인간이에요. 죄된 인간입니다. 인간 안에서 구속 사역을 감당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저가 범사에 누구와 같이 되셔요? 형제들. 이 형제가 누구입니까? 아담과 같은 인간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거는 저희가 성령의 그 함께하심으로만이 깨달을 수 있는 오묘입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죄지은 인간으로.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첫 사람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아담이라고 하죠.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예수님. 저는요, 예수님이 첫째 자리를 내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저 같았으면 첫째 아담이 죄를 지었으면 자신이 다시 첫째가 되셨을 것 같아요.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 그 존재를 완전히 세상에 없던 걸로 하고 다시 새 판을 짰을 것 같은데, 그 첫째 자리에 아담의 자리를 빼앗거나 소멸하지 않으시고 뭐 하셔요? 그 둘째 자리로 넘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둘째 자리 가는 걸 싫어합니다. 그죠? 첫째만 기억하는 세상이 오늘날 세상이고, 사람은 첫째 자리 가려고 하는데, 그 첫사람 아담의 그 존재를 통해서 그것을 거두지 않으시고 거기서 복음을 이뤄내시는 것이 놀라운 오묘라고 하는 것이에요. 로마서에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이 구속의 경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가 많은 곳에 뭐 하시는 분이에요? 그 죄를 가지고 뭐 하시는 분이에요? 은혜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됩니까? 의인이 됩니다. 한 사람의 죄, 순종하지 않은 그 범죄, 그것처럼 거기서 다시 새롭게 순종하심으로 그들을 다시 의인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사람의 복음 같아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은 정말 사람을 정말 사랑하시는 거죠. 근데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들이. 인간들은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뭐 잘라내거나 바꾸거나 손절하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인이 되실 만한 근거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람이 아니라. 사단은요,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인성을 취하셨다 그랬습니다. 그죠? 원복음은 어쨌든 그 인성을 취하심으로 인간을 통하여 복음을 나타내시는 것인데, 사단의 품성과 뭐 한다고 말합니까? 반대되는 것이에요. 인성을 버리는 것이 사단의 특징입니다. 사람을 버리는 것, 그것이 사단이라면
하나님의 그 구속의 경륜의 핵심은 인성을 취하고, 심지어는 뭐합니까? 굴욕의 길에서 더 밑으로 내려가서 낮추시고 뭐하기까지요? 죽기까지. 이 죽는다는 건 존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영혼도 사라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이 되어, 인간 아래가 되어 십자가에서 추악하게 죽어서 이 세상에서, 이 전 우주에서 사라지는 것이 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품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품성이 놀랍게 나타난 것이 이 원복음, 창세기 3장 15절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사단과 완전히 반대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간을 통해서 나타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이 원복음은요, 즉흥적으로 하나님께서 말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언제부터 계획하신 것이에요? 영원 전부터. 그것을 표상하는 장면이 이 첫 번째 죄 지은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이 원복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토록 놀랍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받은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드러난 것이 이 인간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구속의 경륜의 모습입니다. 그 창세전에 하나님의 깊은 고심에 대해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 자신처럼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만이 속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 자신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되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을 틀림없이 분리시킬 죄의 수치를 자진해서 떠맡으셨다 그랬어요. 창세 전에. 타락한 인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비참의 심연에까지, 인간의 모습까지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오래 계속됐다고 말합니다. 우주의 왕에게 있어서도 범죄한 인류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죽도록 내어주는 것은 큰 뭐가 아닐 수 없었어요? 투쟁이. 노심초사도 누구도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마 이것은 가장 처음 이 성경 인류 이 우주 역사에 가장 처음 등장하는 투쟁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하나님의 오묘가 바로 이 구속의 경륜이라는 것이.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그래서 우리가 이 구속의 경륜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들은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회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모습, 우리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루신 희생이 얼마나 크고 의미심장한 것인지를 더욱 충분히 깨닫게 된다. 구속의 경륜은 우리 앞에서 영광스럽게 빛나고 갈바리의 사상은 우리 마음속에 활력 있고 신성한 감격을 일깨운다. 우리 마음에 그 감격을 우리가 품고 있으면 다음과 같은 현상이 생깁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돌리는 찬양이 우리 입에서부터 나옵니다. 근심과 걱정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교만과 자아 숭배가 번성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둘째가 되는 것, 내가 수치를 겪는 것, 내가 체면이 깎이는 것, 내가 희생하는 것, 그것이 아깝지가 않게 돼요. 내가 아닌 하나님만 생각하는 사람이 됩니다. 영적인 교만도 다 사라지는 것이. 구주의 다함이 없는 사랑을 바라보는 자는 사상이 향상되고 마음이 순결하게 되고 품성이 변화될 것이다. 그는 나아가 세상의 빛이 될 것이며 이 오묘한 사랑을 어느 정도 반사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욱더 우리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고 말한 사도의 말을 더욱 완전히 받아들일 것이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 원복음을 잘 보시면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여자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로마서 5장 12절을 말합니다. 그 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 한 사람인 아담을 통해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그 죄된 사람과 관계없는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십니다. 원죄에 직접 참여하지 않으시는 여자의 후손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은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태어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말씀처럼 여자의 후손으로, 즉 남자의 씨를 통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심으로 죄로부터 자유로운 인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야는 처녀가 뭐 한다고 말합니까? 잉태해서. 그 여자의 후손의 특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임마누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이 모습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탄생을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는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을 통하여 이렇게 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얘기를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인성으로는 인성과 접촉하시고 당신의 신성으로는 하나님의 보좌를 굳게 붙드셨다. 그는 인자로서 우리에게 순종의 모본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순종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히브리서는 그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동정녀에게서 태어난 성령으로 태어나신 그분의 신성의 모습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인성의 모습을 가지고 신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 예수님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여자의 후손으로 통하여 복음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음을 통하여 이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려면 이 성령의 능력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의 냇물이 맑게 되려면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의 샘이 뭡니까? 근원입니다. 근원, 그죠? 샘은 이렇게 물이 솟아오르는, 그죠? 옹달샘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마음의 그 본질이 정결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행위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으로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옛 것을 변경하고 수정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뭐라는 것이요? 성령으로 잉태되듯이 우리의 죄로는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으로 인해서 뭐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새롭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이 여자의 후손, 성령으로 잉태된 그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는 인간의 운명에 동참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그럴 수 있는 것이. 신성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는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셨다. 예수의 품성은 그래서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 그냥 우리가 여자의 후손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을 통하여 새롭게 태어나서 새롭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당신을 믿는 사람들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여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은 성령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야, 잉태되고 태어나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씨라는 말로 아들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 여자의 후손이 성령을 통하여 나타냈음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이 놀라우신 오묘는 태초부터 계획된 것이고 예수께서 육적으로는 인간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성령으로 태어났듯이 우리도 죄된 그런 피조물이지만 성령을 통하여 새롭게 태어나야 함을 이 구속의 경륜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요한일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뭐한 사람이요? 난 자. 예. 이것은 예수님을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의 모델이었어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뭐 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부터 잉태되고 태어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마다 뭐 한다고 말합니까?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이 땅에서 이러한 세상을 이기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의 허무주의와 그 문제로부터 우리가 치료를 받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여자의 후손이요 성령의 역할이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죄를 이기셨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나아서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누가복음에 보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우리를 뭐 한다고 말합니까? 덮는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신성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한 그 놀라우신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타락한 아담의 자손들이, 시작. 타락한 아담의 자손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 그리스도인 생애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승리와 기쁨의 생애가 되어야 한다. 아멘. 저 여러분들의 오늘 그리고 이번 한 주가 믿음과 승리와 기쁨의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원복음 마지막 특징으로는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다시 말하면 그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통하여 예수께서 나신다라고 하는 예언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약속이고 신약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먼 미래에 대한 하나의 또 예언을 원복음은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구속의 역사가 마련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정표를 아는 것입니다. 얼마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도착할 수 있다. 그 먼 그 이정표의 그 목적지를 아는 사람들은 여기서 막 흔들리고 꼬불꼬불 우리의 인생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뭐 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힘을 낼 수 있어요. 영감의 글에 보니까 우리가 71회 잘 아시죠? 그 유대인을 위한 그 예언에 대해서 쭉 말을 하면서 이 예언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강림,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것, 그의 죽음, 그리고 이방에 대한 복음의 전파 등에 관한 때가 명백히 지적되어 있었다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예수께서 나신다라고 하는 예언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예수께서 강림하시고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결국 이방으로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하는 예언이 구약의 성경을 통하여 주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특권이 무엇이냐면 이러한 예언을 이해하고 예수의 사명에서 그 예언들의 성취를 인식하고 있는 것이, 기억하고 따르고 있는 것이 그들의 뭐라고 말합니까? 특권이었어요. 그 70일에 대한 예언을 상고하여서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 그들의 의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제자들에게 예언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 그랬어요. 이것은 원복음의 예언의 중요성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들의 때에 관하여 다니엘에게 주어진 예언을 언급하시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도 그 예언의 중요성,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서, 영광의 왕국에 대해서, 은혜의 왕국에 대해서 말하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말했다고 말합니다. 모든 선지자의 글로 자기에 관한 것을 그 제자들에게 설명하셨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 설명하신 처음 초대판이 이 원복음입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한다는 표현처럼 미리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특권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예언을 미리 아는 것이에요. 성경은 3분의 1이 예언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뭐 할 수 없어요? 행하지 않는 분입니다. 이것은 특권입니다.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에게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 나타난 일, 앞으로 나타날 일, 그 예언이, 오묘한 그런 일들이 유대인들에게 미리 펼쳐져 있었어요. 그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경건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면은 알아서 뭐 하는 것이에요? 복을 받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그 원복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그 예언이 그저 그것을 받아들이고 계속 새롭게 연구하면서 따랐으면 됐어요.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해서, 그분의 재림에 대해서 공표하고 있는 그 예언들을, 이 예언을 알면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가 만약 예수님이 1년 뒤에 오신다는 확실히 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진다고요. 그 대실망했을 때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초대 그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감자 3포대 빼고 다 팔았다 그랬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목적이 달라지는 것이. 이 세상의 그 부귀영화는 뭐예요? 쓸모가 없어요. 어두운 것입니다. 영광의 왕국이 곧 도래하기 때문에. 이 창세기에 놀라우신 구속의 경륜은 각 시대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계속 내용은 똑같은데 나타내고 있어요. 그것이 예레미야에 보면, 그래서 구약 백성들은 아주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서 옛 언약이 아닙니다. 무슨 언약이요? 새 언약을. 그들이, 여러분, 이 구속의 경륜이 있었지만은 결국 또 뭐합니까? 가인과 아벨부터 또 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셋을 통해서 다시 그 복음의 횃불을 들고 다시 셋의 후손들이 나타나지만 다시 또 노아 때 또 뭐합니까? 계속 그렇게 죄로 반복되는. 그러나 그 반복될 때마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새 언약을 새롭게 세우십니다. 이 구속의 경륜의 모습이 바뀌어서 말입니다. 이게 왜 새 언약이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는 같지 않다 그랬어요. 옛 것과는 다른 새 것이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옛 사람들이 이미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시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새로운 약속이 필요한 것입니다. 새로운 성령의 약속이 필요한 것입니다. 새로운 여자의 후손이 필요한 것이고, 새로운 여자의 후손의 그 예언의 역사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구속의 경륜은 죄를 없이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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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를 없이 하는 것
그 뱀의 머리를 죽이잖아요. 그죠? 예. 뱀 머리를 죽여야 뱀이 죽습니다. 그죠? 죄된 혼돈 속에서 그 공허와 혼돈 속에서 회복과 죄사함의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 성경의 특징이요, 창세기 구속의 경륜이요, 그 구속의 경륜에 각 시대에마다 달라지는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속의 경륜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각 시대마다 베푸시는 사랑을 알아야 돼요. 새롭게 계속 언약을 선포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것을 현대 진리라고 하죠. 그죠? 그 현대에 맞는 진리.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예언하신다는 것이죠. 예언을 통해서. 이 주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한 중요한 사실들을 계속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각 시대마다 이 예언을 통해서 계속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예언이 성취됐습니까? 구약의 그 예언이 성취됐습니까? 십자가를 통해 성취됐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그 예언이 성취됐기 때문에 신약의 예언도 뭐 한다는 것이에요? 성취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신약의 예언이 무엇입니까? 다시 오신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그 구약에는 계속적으로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등장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나 초라합니다. 그죠? 그것이 이사야 53장 5절에 6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메시아가 오셨을 때 외모나 조건이 아닌 그분의 고난을 통해서 죄를 담당하실 것을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성령이.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성취되었어요. 이것이 창세기가 말하는 구속의 경륜의 본질이요, 이를 아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요, 우리에게는 죄인들에게는 큰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 지은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것이 이렇게 성취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유대인들은 뭐 했습니까?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심지어 1000년 동안 구주의 오심을 기다렸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이렇게 고난받고 볼품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품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뻔하고 재미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품성을 바꾸는 거, 그 눈에 보입니까? 그거는 누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추상적인 것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성령을 받았나?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새벽 기도를 어제 안 했는데 오늘 하면 성령 받은 것입니까? 그러면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 품성이라고 하는 것이 말은 좋고 감정적으로는 좋지만 이것은 실체가 딱히 없기 때문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세련된 어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따라 사는 거. 어디까지가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 사는 것이고 어디까지가 생애를 안 사는 것입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뭘 만들어낸 것입니까? 규칙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거를 하면 의롭고 이걸 하지 않으면 의롭지 않고. 객관적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이 품성은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 이렇게 하면은 뭐 할 수 있어요? 깨끗한 음식을 먹어야 의롭고 먹지 않으면 부정하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렸다고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요. 그러니까 영접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뭔가 이 속국으로부터 자기를 역전시켜주고 이것을 완전히 전복시켜버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죽은 형식에 집착하였고 산 진리와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는 돌아섰다. 유대인들의 멸망의 원인은 바로 이것이었다. 그것은 오늘날에 있어서도 많은 영혼들의 멸망의 원인이 될 것이었다. 허다한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마태의 잔치에서 책망하셨던 바리새인들이 저지른 그 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품은 어떤 생각을 버리거나 혹은 어떤 우상과 같은 의견을 버리기보다는 오히려 빛 대신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진리를 거절한다. 그들은 자기를 신뢰하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며 영적 빈곤을 깨닫지 않는다. 그들은 어떤 중요한 일을 수행하여 구원받는 그런 방식을 고집한다. 자아를 그 사업에 관여시킬 길이 전혀 없음을 볼 때 그들은 준비된 구원을 거절한다. 율법주의적인 종교는 사랑도 그리스도도 없는 종교이므로 사람을 결코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없어요. 메마른 땅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늘과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영혼이 붙질 않습니다.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정신, 유대인의 정신이었어요. 금식과 기도를 그런 의로움을 가지고 했던 사람들이 엄숙한 예배, 집회, 종교적 의식의 반복, 외형적인 겸손, 남의 이목을 끄는 희생 제사. 그것이 1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반복했던 뭐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의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한 뭐라고 말합니까? 기만, 이렇게 말해요. 우리 자신의 행위로는 결코 구원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시대와 같이 오늘날도 그러하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영적 결핍을 알지 못한다. 마지막 때에도 현대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 여자의 심지어 남은 자손들이 뭐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용이 여자에게,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 예언의 그 모습은 어디까지 이어져요? 이 마지막 때까지 이어집니다. 구약은 계속적으로 이러한 패턴이요, 이 창세기의 구속의 경륜의 모습은 이 마지막 때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 분노한 용, 이 사단이 뭘 할 것이라는 것을 압니까? 우리는 그의 머리가 상할 것을 이 원복음을 통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러 전쟁이 있고 정말 말세이지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결국 사단의 모습은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부서질 것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유대인의 그 1000년 동안 기다렸던 그런 태도가 아니라 진정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정말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다운 모습으로 뭐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마지막 때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가지며 그것을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와 함께 계시는 예언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영광의 왕국이 진정으로 죄가 사라지고 뱀이 그 머리가 부서져서 이제 더 이상 죄가 이 세상에 없어서 뭐 할 수 있는 날이에요? 우리가 정말 찬송을 부리며 새 노래를 부르는 그 날이 올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오늘 배웠던 이 구속의 경륜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사랑을 오늘 이 시간 깊이 마음에 묵상하셔서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서 새롭게 잉태되고 다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